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셔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세 번째를 통하여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초림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언된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 중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의 배경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제 패망하였고 남유다도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어떻게 해야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안심할지, 더 나아가 용기를 북돋우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표현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로서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아기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아기로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유대 땅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제 2024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사야서를 또 이제 보내주신 그 네 가지 그 메시아의 그 의미, 어떤 분인가를 잘 기억하고 잘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어떤 그분의 이름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요, 놀라운 상담가요, 치료자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용된 단어가 두 단어로 느껴지지만 원래 언어는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는 형용사이고 모사는 명사로서, 그래 기묘자라는 것은 놀랍다, 기묘하다는 의미로서 원더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사는 뭐냐면 카운셀러, 즉 고치고 치료하는 상담자로서 이 모든 것을 합하면 뭡니까?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치료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신 일은 여러분 놀라운 상담가, 즉 치료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 예수님이 놀라운 상담자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주님께서 거절하거나 우리를 등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고쳐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육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사람의 정신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고, 여러분 심리 상담 치료사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의 전문 분야로서의 어떤 치료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인적 치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나도 흠없이 고치시고 치료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치료해 주십니까?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에 지옥 백성이 우리 천국 백성으로 영혼을 치료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치료자로 오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육체적인 질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된 자,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인하여 밤이 되고 낮이 밤이 되어 우울증이 있는 자, 영적으로 인생 삶에 낙심하는 자, 공황장애로 있는 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치료의 상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신적 고통에 매여 가지고 하루하루 지옥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사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고난과 아픔과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울부짖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가는 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역사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구경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그저 그렇구나 구경꾼에 멈춰서는 안 돼요. 잘한다 그래 너희들만 잘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풍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 일 없이 나들이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시켜 지옥 백성 아닌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오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옥 백성 천국 백성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완전한 치료자요 상담자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이름 두 번째 뭡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그 메시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뭐다?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를 구원해 오실 그분의 이름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래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다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권능의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님 능력 안에 살아가라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구할 때에 어떤 모든 것도 다 물리치는 해결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귀신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더욱더 안고 명령할 때에 어떤 질병도 치료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곳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뭔가 더 믿음 안에 가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았느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고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직접 우리 곁에 오셨어요. 왜요? 죄악 가운데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먼 것으로 뭔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우리 기다리지 않고 이 땅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축복의 날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에 어떻게 다 적어도 못 적고 하나님의 사랑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먹물 삼아도 하늘 다 적실 만큼 못 적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믿어요. 왜냐 여러분 내가 단지 책 몇 권을 잘 읽는다고 해서 성경책 여러 번 통독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요 이것은 교만이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부부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하는 말이 뭐예요? 20년 30년 살았어도 아니 나는 당신 속도 몰라 그런 말 해보셨죠? 들어보셨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더불어 사는데도
사람 속을 모르고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여정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믿음의 지혜로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을 아니까 대답을 안 해요. 목사인 저는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재미가 있어요. 왜? 더 알아가는 재미. 아멘이십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환난 인생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 안에 알아간다는 것, 날마다 새록새록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니 힘이 나고요, 살만 나고요, 목회할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경험해 보세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을 성도님도 해봅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아멘.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며칠 알아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높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물 다 먹물 삼아 하늘에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런 말구의 성탄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능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면 성탄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6절 말씀 보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요.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은 영존하신 즉 영원토록 살아계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를 구원해 오실 메시아의 그분의 이름은요 영존하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오신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게 표현한 단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월등하고 능력있고 위대하고 크고 존귀한 분이지만 아들은 열등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크고 위대하지만 그 아들은 신분은꾼에게 신분으로 오신 것이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과 근본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취할 것 여기지 않으시고
즉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신 예수님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여러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여러분 몇 성이 중에 한 명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존재했던 선지자 중에 제일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요, 우리 한번 고백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셨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 첫날 그 기쁨이요, 영원토록 영원한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예수님 성도들이 있는 곳이기에 어떤 애통이나 아픔이나 환난이나 눈물에 질병이 없고 죽음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여러분 감정이 익숙해지지 않고 기쁨이 영원히 기뻐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땅에 한 예로 보면요, 우리 감정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인간의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아파하고, 인간의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질병으로, 또 인간의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집을 여러분 살 때에 장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가족 간에 허리띠 졸라매고, 여보 이번 달 아니 5년 안에 집을 사야 되니까 전략 알았지 딱 알았다. 5년이 딱 끝났어요. 와, 집을 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 야, 집 샀다. 그 기쁨 일주일, 야, 2주, 한 달, 1년. 그런데요, 영원토록 그 기쁨이 가든가요? 아니에요. 만족하며 영원하지 않아요. 다른 집이 보여요. 33평. 자, 허리띠 돌려면, 자, 5년. 이야, 그런데요, 33평까지 또 동해물과 백두 만사했는데 한 달 지난 주날 가니까 그 집이네. 45평이 보여요. 사람은요, 만족감이 없어서 감정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은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한 시간이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그때부터 그 기쁨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 여러분 내려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자 인간의 시간으로 데려오는 이 자체, 인간 시간으로 내려오셨지만 그러면서 영원한 시간으로 데려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미 영원한 시간 천국에 들어가려 작정된 분임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께 나와 함께 영원한 시간 천국을 데려가고 다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그 이름 네 번째 뭡니까? 메시아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에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그분의 이름 뭡니까? 뭐요? 평강의 왕.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지난 말씀 나눴처럼 100%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또 인간 100% 인간을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인간이 알아들 수 없기에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인간이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듣고 들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말씀하심으로 주의 영광의 은총이 임하는 중보자, 이 100% 중보자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는 무슨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 예수님 100% 가운데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을 허심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일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감히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요 평강의 역사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죄를 허물어 버리시고 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할렐루야. 중보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삼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죄를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즉 죄를 허물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밖에 없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표현했는데, 예수는 하나님 원수된 죄를 뭘로 해결해 주셨다고요?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평화의 왕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더욱더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자 화목하게 하시고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그 화목하게 하시고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화목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인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있어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고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천에 어떤 이름이라도, 천에 어떤 명예나 권세나 돈이라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걸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왕의 평강의 왕으로 그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목마른 자도 나오라, 장결자도 나오고 믿지 않는 우리가 친척들도 여러분 이 날만큼은 좀 데려 나오세요. 여러분 왜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못 고칠 질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못 고칠 정신적 질병이 없어요. 주님께는 나올 때, 붙잡을 때, 주님 의지할 때,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묶임 풀리고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평강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성탄이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속으로 초청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확증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된 성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날 주님의 제단에 신령과 진료 예배자로서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